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솔로몬으로 인한 씻지 못할 과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솔로몬 개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일이 오늘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정치에서는 왕과 아들, 즉 왕인 아버지와 아들인 왕자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요, 아주 중요한 관계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현대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그 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마는 고대 정치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왕과 왕자가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은가에 따라서 왕권을 든든히 하는데 아주 영향이 컸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먼저 솔로몬과 알렉산더의 공통점이 뭐냐? 이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왕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아버지 다윗과 필리포스의 2세는 군사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알렉산더 이 둘 다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알렉산더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를 먼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지배를 받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20살 된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 독립할 기회를 엿보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알렉산더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스로 출정을 하게 되고 그리스로 들어간 알렉산더는 도시국가 하나하나마다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반란을 다 진압한 후에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수장들을 코린트, 그러니까 지금의 고린도에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동맹을 맺고 다시 한번 그 과정에서 충성의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마자 알렉산더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주변의 야만인들을 정복한다는 취지 아래 목적을 가지고 도나우드 강 쪽으로 군대를 이끌어 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도 아주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때는 이때다. 독립할 때는 이때다. 그때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그 반란의 핵심이 돼서 그 반란을 주동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2주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서 테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테베를 무너뜨리죠. 6,000명을 죽이고 아이나 어른, 노약자 할 거 없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할 거 없이 그 테베에 있는 모든 시민들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시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노예로 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반란을 한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이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에게 퍼지면서 다른 도시국가들,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서둘러 스스로 사절단을 보내서 알렉산더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굴복서약을 다시 맺게 됐습니다. 이처럼 나이 20살이었던 알렉산더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자기에게 반대하는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제압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반을 든든히 한 후에 그리스를 다 통합한 후에 알렉산더가 어디로 눈을 돌렸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색깔이 있는 곳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을 알렉산더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고 인도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인도의 펀자브 지역까지 이 알렉산더가 진군하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이 알렉산더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20살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시리아와 이집트, 인도의 겐자스강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헬라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가 이끌어갔던 군대가 몇 명이었냐 하면은 자기 나라 병사 37,000명 그리고 용병 10,000명 해서 47,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점령길을 떠났고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고작 47,000명의 군사력과 이 47,000명의 군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경제력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7,000명의 군사력과 47,000명을 운영할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알렉산더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 알렉산더가 아버지의 군사적 재능과 경제력인 덕을 보았다면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알렉산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7,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면 족한 정도였다면 솔로몬은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13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당장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를 지금 당장 모은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정도를 동원해서 전쟁터로 급파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기껏해야 47,000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알렉산더와 30만에서 40만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과 3, 40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솔로몬은 알렉산더에 비해서 더 크고 강한 국가적인 힘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알렉산더처럼 군대를 바깥으로 국경 밖으로 보내서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 쪽을 통해서 군대를 내보냈으면 이렇게 군대를 내보냈으면 알렉산더처럼 제국을 건설함에 있어 솔로몬은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렉산더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못지않은 어쩌면 알렉산더보다 더 큰 제국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왜 제국주의 건설을 꿈꾸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20대 7년을 이 성전 하나 짓는데 솔로몬은 그 강력한 국가 기반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다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산지에서 다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맞추기만 하면 다 될 정도로 그렇게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알렉산더와 20대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가진 그 국가적인 힘을 외부로 돌려서 정복사업, 제국주의를 건설하는 힘을 쏟았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국가의 힘을 내부로 돌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 힘을 다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알렉산더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 성전을 이렇게까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 짓고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단지 건물 하나 짓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상 여느 나라와는 다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제사장 나라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한 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시록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 예배를 주관하고 그 신의 가르침과 사상을 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의 축복을 받게 해주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과 백성들의 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어지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만방에 알려주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세상 모든 만방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는 나라, 이 사상이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에는 이 성전의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세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그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한 민족이 이 알렉산더처럼 말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왕은 그 군사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주변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 이유로는 지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제국주의가 그 당시에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래야만 왕은 정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것이 고대 정치에서는 누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제국주의를 꿈을 꾸었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총칼만 안 썼다 뿐이지 전 세계는 경제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나라는 약육강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다 약육강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이방 국가들과 함께 사는 관계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명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 성전 건축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낙성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방을,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는 고작 5만이 채 되지 않는 그 병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렉산더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네 이름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처럼 솔로몬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면 아마 솔로몬은 알렉산더보다 더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제국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제국을 이루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회규를 쳤습니다. 이럴 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힘을 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것이 되기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계 정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렉산더나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나름대로의 힘과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수입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단지 나와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살리는 데만 쓸 것인가? 나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에만 쓸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수입의 일부를 전도에 쓴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교회 전도에 써달라고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월드비전이나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나의 재물을 낸다든지, 아니면 나의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나와 함께 예수님 믿읍시다 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알렉산더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